예, 느헤미야 4장 2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다. 뭐 일할 때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낮에 일을 할 때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일의 성과가 좀 더디겠죠. 아무래도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어하면서까지 하려니까 많이 힘들겠죠. 예, 그러다 보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어쩌면 일이 평소보다도 배나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해만 뜨면 무조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밤에 별이 뜨기 전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속도전이죠.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성곽을 지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일이 나에게 마지막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일 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일하다가 뭐 죽을 지경까지 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죽으려고 일을 하느냐. 죽을 지경 되면 하던 일도 멈춰야죠. 그렇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맞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일하다가 죽으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뭐 죽기까지 일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뚜렷이 있겠습니까? 진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요. 세상 일이란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 일은 아니죠. 세상 일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일은 사명감 없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면은 못합니다. 부르심 입은 자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요, 위협을 해도 하는 겁니다. 대적을 해도 하는 겁니다. 뭐 해방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어렵다고 해서 하다가 멈춘 게 아니고 설령 그 일을 하다가 죽는 난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들이 느끼는 그리고 사명자들이 가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사람들끼리 하는 일은요, 그렇게 목숨 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결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일이 어쨌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하지 말라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공작을 통해서 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을 놓으려고 하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방어를 하는데 일단 일꾼들 절반에게는 아예 창을 들려줘 가지고 성을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들과 싸울 각오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찌 보면 결사적인 일입니다. 죽음을 내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대적들은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뭔가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들도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막힙니다. 막히지 않고, 뭐 이들은 결사적으로 하니까요. 결사적으로 하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와 역대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대적자들이 세상에는 온통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하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할 때에 무조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언제 어떻게 대적의 세력이 위협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이거는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보려고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인데요. 일단 히스기야가 그 대적들 아수르의 그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고 저들에게는 육신의 팔이 있을 뿐이다. 그들을 돕는 자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뭐 무기나 또는 그 군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있으면 사실은 뭐 다른 것은 다 위협거리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패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일단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들을 안돈시키는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너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지 말아라.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눈앞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행동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염려해도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안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요. 그게 매우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킬 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또 지킬 건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절반은 창을 가지고 지키게 하고 밤에도 파수하게 했어요. 밤에도 파수하게 하는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리고 늘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잠잘 때도 옷도 벗지 않고 잤다. 항상 전투태세예요. 그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24시간, 근무 시간만큼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 상태죠. 밥을 먹다가도 사이렌만 불면은 곧바로 뛰쳐나갑니다. 그 길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말 1, 2분 내로 다 집결을 하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상태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항상 깨어있는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늘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는 든든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뭔가를 계산적으로 하고 너무 염려하면 그것도 사실은 믿는 모습이 아니죠. 이번에 우리 사경회를 연합사경회를 하잖아요. 연합사경회를 하는데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집행부에서 걱정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걸 계산을 너무 앞세운 거겠죠. 앞세우다 보니 밥을 2끼밖에 못 드리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연보제로 했지 않습니까? 연보제로 하다 보니까 전국 교회가 어찌 보면 다 연보를 한 겁니다. 연보를 하고 보니 사실은 회비로 낼 때보다도 더 많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연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올 때 지교회별로 밥을 사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연보된 것으로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믿음 있게 믿고 나아가면 사실은 염려 없이 다 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계산이 너무 빨라요. 너무 약삭 빨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너무 약삭 빠른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하나님 믿으면 좀 담대하게 뭔가 이게 옳다, 이게 바른 일이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주시고 정말 부족하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기적을 신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봤잖아요. 맛봤으면은 좀 더 담대하게 뭐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를 만나면 조마조마한 그런 정말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뭐 꼭 이번 사례만이 아니라 매번 그래요. 매번. 늘 마음이 그냥 간당간당하는 그런 마음.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자꾸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할 때도 자꾸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배우면은 그 다음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앞세워가지고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배운 거 가지고 다 알았다, 다 됐다, 나는 이제 온전케 됐다 이렇게 말 못해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돼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힘차게 힘있게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또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네요.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내부적인. 아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는데 외적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꾸만 해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면서 하나님 의지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극복해 나갔어요. 극복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네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제일 큰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것은요, 만약에 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공동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외부에 적이 있으면요, 우리들끼리 더 똘똘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요, 국민들이 더 단결을 합니다. 그럴 때 어쨌든 그 국난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혼연일체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요, 개인적인 실정을 통해서 자기의 위기 상황이 오면 일부러 국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국난을 일으키면 어쨌든 그 국난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해가지고 일심단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국난을 만들기도 해요. 국제적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자꾸 싸움을 붙여요. 그러 놓으면은 국민들이 어느새 그 외적을 물리치려고 우리들끼리 힘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스스로 붕괴가 돼버려요. 스스로. 그래서 더 경계할 거는요, 저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바로 우리들끼리의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 어쨌든 지금 공사가 지금 시작된 지 꽤나 지금 지났잖아요. 절반은 이제 완공을 했고 절반에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는 중이니까 아마 한 4분의 3이 준공이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전 준공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근데 그만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기운이. 그동안 얼마나 힘을 많이 썼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정말 힘을 다 쏟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제대로 먹여주고 지원이 있었다면 덜 지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에 외적은 계속해서 위협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먹거리도 챙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밤낮 그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일을 하려니 일은 또 배나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일을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성 쌓는데 그냥 힘을 다 쏟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핍한 사람은 엄청 궁핍해진 거예요.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들도. 그런데 부자들은 이럴 때에 자기네들이 좀 부여한 것을 좀 곳간을 열고 풍성하게 좀 대주고 막말로 우리는 가진 것이 이 물질이니까 이걸로 너희들 지원하겠다. 너희들은 일만 해라. 먹거리는 우리가 대줄게.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매번 느끼지만 그 있는 사람들이 더 야박할 때도 있어요. 예. 세상에서도 보면 세금 하나를 내도 서민들은 꼬박꼬박 그냥 정말 한 푼도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세금을 아예 그냥 원천 징수하듯이 딱딱 다 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도 보면 이미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세금 고스란히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기업한다는 사람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세금 버는 거에 비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을 쓰잖아요.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을 하면 뭐 그렇게 혜택을 또 많이 받아요. 예, 특별 혜택을 받고 절세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내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정책할 때 보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제 혜택이라는 걸 줍니다. 그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그거는 부자들한테 그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어디 좋은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한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거기서 땅 그냥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다 내줍니다. 그리고 전기 다 끌어다 주고요. 물 다 쓰도록 해주고요. 거기 필요한 것들을 웬만하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세금도 제대로 안 받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줘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국가적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자들한테 초일류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엄청난 나중에 이득이 나올 거니까요. 나중에 세금으로 풍성하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워가지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구제하듯이 조금씩 어떻게 좀 도와주자 하면은 그것은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거 주는 것은 마치 그거 줘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서민들에게 가는 것은 구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들한테 가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자나 서민에게나 똑같은 국민으로서 오히려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왜 그거를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투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죠. 국가는 그런 걸 조절하는 데가 국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뭐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런 걸 조절하는 곳이에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골고루 써야지요. 부자들한테만 계속 세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일어설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자지요. 이것도 투자고 저것도 투자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다 어려운 일에 어찌 보면 다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있는 사람들이야 몇 년씩 먹을 양식들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렇게 일 뭐 한 50일간 일한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서민들은 평소 같으면요 며칠 거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 5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벌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당장이라도 이들을 어떻게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니까 누가 줄 게 있어야지요. 아직 국가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물론 부자들은 있어요. 부자들은 있는데 부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보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한몫을 더 챙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그때 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애기들 돌반지까지도 다 꺼냈습니다. 다 꺼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붙이라도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정말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낸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참여 많이 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금모기를 하니까 평소 같으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금모기를 하니까 어쨌든 뭐 반지 몇 개라도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한 불을 끄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일부겠지만 부자들은요 그때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기업하다가 무너졌지요. 장사하다가 무너졌지요. 뭐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 그때 막 거저 공짜로 다 주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서민들은 막 금부채 하나라도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희생을 했는데 부자들은 그때 금모으기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금을 끌어모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다 내놔서 뭐 그걸로 어쨌든 뭐 그 공짜로 가져간 건 아니니까요. 국가가. 예. 그래서 어쨌든 위기를 탈출했지만 부자들은 그런 것을 오히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IMF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5장 1절로부터 읽어보니까 여기도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네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가족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어찌 보면
노역을 하다시피 하는데, 부역을 하고 있죠. 부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다못해 양식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양식이 나올 데가 없지요. 왜냐하면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나올 데가 없으면 이럴 때 좀 부자들이 좀 힘을 써줘야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부자들이 손을 좀 내밀어 줘야지요. 경주에 가면 그 최씨 부자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최씨 부자가 대단했대요. 경주 최씨 해가지고. 그 부자들이, 그분들의 그 지론은 뭐냐면, 우리들 경내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무조건 와라. 그러면 최소한 먹거리는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아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나 봐요. 물론 뭐 그들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지주 노릇을 했겠죠. 뭐 부정적으로 보려면 그 지주 한 자체가 또 부정적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많이 번 만큼 많이 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부자로서 존경받을 일이에요. 부자가 가끔 욕을 먹는 이유,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서는 가끔 욕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번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네가 얻은 이득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복지를 좀 증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욕 안 먹습니다. 아니 돈을 번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돈 번 거는 정말 돈을 벌어서 자기네만 착복을 하고 자기네만 길이길이 영원히 잘 살자 하면 그게 욕심이죠. 그런데 벌어서 정말로 위하는 자세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면 존경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까 경주 최씨들처럼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부요할 때 목을 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목을 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식을 처음에는 조금 나눠줬겠죠? 나눠주다가 더 이상 못 나눠준다. 이제부터는 세를 바쳐라. 그런데 그들이 세를 바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바칠 게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럼 더 이상 못 준다. 이러고 그냥 완전히 옥죄였나 봐요.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우리 처자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일단 항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밭과 집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밭이라도 좀 저당을 잡고라도 좀 빌려줘라. 빌려라도 달라 하는데 아마 그들이 배짱 튕기고 안 줬던가 봐요. 뭔가 좌우간 순조롭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는 그동안 있는 걸로 심지어는 막 세금 바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세금까지 바쳤다. 그런데 먹거리를 제공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 얘기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자들이 그랬던가 봐요. 이제 너들 빌려간 거 그거 좀 갚아라. 갚을 게 없는데 나중에 갚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너들 딸이라도 내놔라. 너들 아들이라도 내놔라. 내가 그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양식 좀 빌려줘 놓고는 그거 못 갚는다고
아들, 딸들을 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일부 그랬겠죠. 이러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부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항의가 터져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부자들이 이럴 때 좀 마음을 조금만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마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예로부터 별로 없는가 봐요. 특히, 세상적으로 부라고 하는 게 꼭 돈만 많은 게 부가 아니고요. 권력이 센 것도 부입니다. 어떤 힘이 센 것도 부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만약에 말 안 듣고 뭐 하면은 법적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데 대해서 좀 호통을 칩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 부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법적으로 말하면야 돈 빌려간 사람들이 안 갚았으니까 이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겠다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라. 그리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빚을 안 낸다고 안 갚는다고 아주 굉장히 괴롭혔던가 봐요. 그런데 너희들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서 야고보가 호통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종처럼 여기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욕케 한 자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빚 좀 못 갚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나서야지요. 이 일에 어찌 보면 느헤미야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일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일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궁핍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뭔가 일을 중재를 좀 해서 이 불만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곽을 마무리 지어야죠. 어쨌든 이 성곽을 짓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신앙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공핍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꼭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좌우간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일은 여기서 이제 중단될 수도 있어요. 멈출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잖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4장 10절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면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안 돼. 더 이상 못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자꾸만 힘 빠지는 소리를 했어요. 나약한 소리를 했어요. 못하겠다 소리를 자꾸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자들이 또 이렇게 억압까지 하니 그 가난한 사람들 함께 자기네들이 이럴 때 좀 더 보태야 되지 않아요? 평소에 좀 안 내놓은 거 이럴 때만큼이라도 이 일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대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이래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아니 부자가 저절로 부자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만 부자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부자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국가적인 어려움, 위기 때는요, 부자들이 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일부러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느냐?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느헤미야도 이 소리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를 내야 됩니까? 그 브레이크건은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 일하는 일꾼들이 지금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예. 부자들은 우리 보고 자꾸 돈, 뭐 쌀 양식 좀 줘놓고는 그거 당장 갚으라고 하는데 우리 갚을 것도 없다. 우리 땅은 이미 저당 잡혔다. 이젠 더 이상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하고서 쉽게 말하면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야 됩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둬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권력자들이 그 정말 가난해서 정말 죽을 지경 돼가지고 데모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더 보살펴 달라고 좀 때를 쓰면은 그 사람들 그냥 잡아넣겠다고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뭐 벌금을 뭐 수억 대를 갖다 때려버려요. 다시는 데모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거는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못 견뎌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분신도 하고 가끔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여유를 좀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순조로울 것 같은데, 지도자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일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일이에요. 유일한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소리를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일단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불거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잖아요. 다 헤아려 본 거예요.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 그 가난한 사람들 일하느라고, 지금 이 부역하느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식을 좀 빌렸더니 그거를 또 이자를 받겠다고 하니 결국은 이 부자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얄팍한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가는, 그거 안 내놓으면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는, 집까지, 그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 집까지 다 때려 부시고 가는 그런 깡패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장터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 놓고는 제때 이자 안 갚는다고, 이자도 아주 고리대금 받으면서 제때 안 갚는다고 와가지고 그냥 자판 다 들러엎어버리고 그런 깡패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언제까지 안 내놓으면 빨가벗기겠다고 완전히 협박하고 자식들 잡아가겠다고 하고. 지금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 이자 뭐 제대로 못 낸다고 자식들 종으로 삼았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자유민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들이 뭔데?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들을 너들이 다시 종을 삼아? 그리고 그들을 착취를 해?
그들에게서 그 돈을 다 빼앗아 먹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게 막 꾸짖었더니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들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어집에서 인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한 사실을 왜 잊어버렸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면은 우리가 다시는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한테 빚 좀 졌다고 너희들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를 너희들이 종을 삼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냐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막아야 될 판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일단은 이자 받는다는 거 이런 거 그치자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공짜로 다 주라고는 말 못하겠죠. 하지만 공짜로는 못 줄지라도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좀 빌려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빌려줘 놓고 그걸 미끼 삼아서 종을 끌어가? 아니 종으로 삼아버려? 그건 아주 악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동안 받은 거 있지? 그 받은 것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자 쳐서 받은 건데 그 이자를 되돌려줘라 그 말이죠. 최소한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된다. 받은 거 있으면 받은 거라도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선 사람이 살고 보는 게 우선이지. 세상에 그들 돈 받겠다고 그들을 잡아 넣어버리고 또는 그들의 자녀들을 종을 삼아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그들 다 죽이자는 거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지금 막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 민장들 여기 부자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막 호통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앞장서 가지고 저 백성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를 하고 그들에서 이자까지 받고 이자 안 준다고 세상에 그 자녀들을 잡아가고 이런 짓까지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당장 그 이자 받은 거 되돌려 줘라. 그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선 먹고 살게 해줘라.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자,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돌아가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돈인데 우리가 왜 공짜로 빌려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중에 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맹세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해라. 그래서 맹세 지켰어요. 그리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털어버리실 거다. 예. 쉽게 말하면 너희들 털어버린다는 말은요, 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지옥 백성임을 선언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들을 떨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들이 쫓겨나는 거나 똑같아요. 너희들 쫓겨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배제될 거다 그 말이죠. 너희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어 그 말이죠.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큰 결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의 결단을 올바로 하는 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유부단하게 또는 세상 사람들 욕심대로 이렇게만 나아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일, 이게 정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일이 또한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사한 말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4절로 19절 느헤미야가 청결한 생활 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를 잘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종을 삼으면 안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다시는 서로 간에 종을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렇게 이자를 받게 하거나 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다 자유민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종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물론 이건 신명기나 민수기에 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다 그 말이죠. 언약을 했다 그 말이죠. 뭐라고 언약을 했는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어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 집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면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예, 이러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어놓고도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런 일을 나중에도 또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 스스로 자꾸 종을 만든다면 너희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종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거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다?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그 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을 종 삼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궁핍하다면 또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좀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보를 하고 연보를 가지고 선한 일에 정말 구제하고, 구제라는 게 사실은 육체적인 구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구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 그게 바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이 되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진력을 다해야 되겠죠. 이 말씀까지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5장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